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 대림,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성탄절이 25일이면 전주부터 그 전에 4주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지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이해해야지만이, 또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지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매년마다 오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일도 매일 오잖아요. 성탄절이 다른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일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어떤 날이고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입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온갖 수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 이런 외국의, 특별히 로마나 또 그 이전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냐면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름도 바꾸고 심지어 녹그릇 같은 거, 노수저 다 빼앗아 가고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핍박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로마를 비롯한 타민족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시므온은 구원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하기를, 백성들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그런 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위에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위로.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 짧은 성경 구절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인생의
목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른데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지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네가 그렇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위로자 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분인데요,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신앙생활은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어떤 지시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갈 때 징검다리, 돌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하나씩 밟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명령이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시는 뭔가, 내가 남은 생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언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쏟아놓기도 하고, 또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인생,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본인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관련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허물이나 죄악이나 나음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군인들이 희롱하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창으로 그 가슴을 찌르고 손과 발을 못으로 밟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렇게 혹시라도 깊이 있게 안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평안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찬송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구원은 개인에게서부터 점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결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범사가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육체까지라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가 거의 예배 시간 동안 한 번씩은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한마디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범하는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 한 가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냐며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받고 어떤 흉악한 자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믿음이 깊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빛인가요? 생명의 빛, 부흥과 회복의 빛, 문제 해결의 빛, 이런 빛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슬픈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았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상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여관에 가서 떡을 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떡을 받는 순간에, 거기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빛이 비추어서 밝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빛을 발견하시고 평안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난 주간 저희 방에 우리 교회 젊은 두 분 부부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넥타이 하나를 가져왔고, 저희 아내에게는 브로치, 예쁜 브로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왔냐? 선물을 주기 위해서도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본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서 뭐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짧게 오늘 내용 4가지 대지 중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로 듣는 거하고 말로 하는 것하고 글로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글로 쓰다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순하게 오늘 나눌 말씀의 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전체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여자 집사님이 말을 하면서 엄청난 영적 원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단순히 뭐 내가 혼자 들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들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이종호 권사님이 그 암 수술한 이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천안에서 작은아버지와 함께 조경사업을 하다가 2년 전에 당진에 왔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등록한 지 이제 2년이 된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입찰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입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할 자본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매년마다 그 자본금이 있어야지만이 또 이제 영업을 이어가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2년 동안 수입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자본금을 빼서 썼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아파트 구입할 때 젊은 분들이 뭐 그냥 합니까? 돈이 많아서 그냥 할 수 없죠.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 대출의 이자가 꽤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것을 매달 갚아놔야 되는데 그것을 갚아나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텼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두 부부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값이 다 내리는데 이 집은 아파트가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전세라도 들어가기로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분들이 21일, 다니엘처럼 21일 작전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작전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기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인데요, 마침 이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경건의 시간, 성경 읽으면서 경건의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셀 모임에서 그 셀 리더에게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나눔과 비움과 체험과 나눔을 배우고, 그리고 영화부 교사를 같이 하는데 영화부 교사에서 같이 교제하는 교사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영화부 교사가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차피 21일 작정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20일을 한번 채워봐라. 계약하는 거 중단하고 한번 20일을 뭐 그거야 뭐 혹시 뭐 나중에 또 팔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가지고 더 작정 기도하고 20일을 채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20일을 채우기로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중에서 19일째 되는 날 입찰이 됐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진에도 조금씩 이제 입찰 건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지원한 그 입찰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작은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작은 어머니는 이제 작은 아버지와 원래는 이제 함께 천안에서 조경 사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살고 있는지 그랬더니 상황 얘기를 다 했겠죠. 먼저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어머니나 작은 아버지에게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어머니는 천안으로 다시 와라. 거기서 고생할 필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작은 아버지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대출 받았던 돈, 그리고 조금씩 써서 없어진 그 자본금,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액수가 꽤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작은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셀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보세요. 교회는 항상 두 날개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그룹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모이는 연 예배고요. 또 하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대그룹 모임에서는 서로의 의문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항상 교회 역사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셀 모임을 하면서 또 영적 교제를 영화부에서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가 시력장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시력장애니까 뭐 교회에서 웬만한 굳은 일,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모님입니다. 엄마가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엄마가 너 기도 좀 해라.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그만 좀 해. 그리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또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 말씀, 저 시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는 몰랐어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눈물이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송했던 시가 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그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도 없고 안 믿어졌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는 그냥 뭐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 제가 2번을 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로 했고,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할래요? 기도, 말씀 생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본인이 스스로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분과 통화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이분이 보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할을 했겠다.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 지금 4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24시간 릴레이 기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하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비빌 언덕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돈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비빌 언덕이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록을 했던, 경건의 시간은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한테 이걸 또 보내줬더라고요. 신랑과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며 집의 이사 문제, 대출 이자, 내년 회사 자본금 다 채워줬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 팔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 채워줬어요. 집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입찰이 되게 하소서. 입찰 이 작정 기도 중 낙찰되면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생명나무 조경을 당진으로 보내실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머물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안 됐으면 아마 천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임이 유치원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3가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이것이 간증이 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또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높은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제로는 주님 안에서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전인적 구원을 받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